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재물, 돈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돈에 대해서, 재물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갖고 계신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에 대한 하나님의 뜻, 우리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평생 가난의 저주 속에서 살고 실패와 궁핍으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의 남자와 여자 창조하셔서 그들에게 좋은 인생을 살도록 하셨어요. 에덴 동산에 완전 자동화 시스템으로 만드셔서 세탁도 필요 없고 농사 지을 것도 필요 없고 각종의 실과와 아주 최고의 축복 속에 살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인간들이 죄를 짓고 죄책감에 눌려서 살고 병이 들어서 고통받으며 살고 실패와 가난 속에서 허덕이며 살려고 인간을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살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풍요로운 인생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고 축복받아 건강하고 행복한 삶, 번영하는 삶,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거에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죄 문제, 율법의 저주, 그런 것들을 해결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살려고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창조할 때 이 세상의 보물들로 가득하게 창조하셨어요. 땅 속에 온갖 보석 있죠. 사막 속에 석유도 있죠. 바다 속에 얼마나 많은 물고기가 있어요. 채소만 해도 많고 약초만 해도 많고 과일만 해도 많고 향신료만 해도 많고 조미료만 해도 많고 각종 풍성한 거로 이 땅을 채워주셔서 우리를 풍성하게 살도록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번영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수입, 여러분들의 재정, 여러분들의 월급, 여러분들의 사업을 통해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부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의 부유함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제한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너는 여기까지야 막지를 않으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부유되는 거 하나님이 제한하지 않으셔요. 예수 믿는 사람이 좋은 차 타면 하나님이 싫어하셔. 그래가지고 중고차 타고 다녀야 돼. 여러분이 집 좋은 거 사시는 건 주님이 제한하지를 않으십니다. 로마서 10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말씀합니다. 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흑인이나 황인종, 백인 차별이 없어요.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부유함을 주셔요. 영적인 성장을 통해 우리 다 같이 어린아이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부유함을 주시고 또 우리는 예수 믿으면 건강에 부유함도 주셔요. 어쨌든 제가 지금까지 예수 믿어 보니까 영적으로 자꾸 부유해지고 건강으로도 부유해지고 재정적으로도 부유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방법은 희한하게 이러한 부유함을 주셔요. 그리고 우리 영혼 구원해 주셨죠. 더 나아가서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예수 이름 부르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부유함을 주십니다. 영적인 부유함을 주셔요. 영적으로 성적 성장해서 영적 부유함을 주시고 예수자 믿으면 건강의 부유함도 주셔요. 어쨌든 우리 하나님은 건강의 부유함도 주시고 재정적인 부유함도 주십니다. 재정적인 부유함. 세계의 부를 누가 갖고 있어요? 유태인들이 갖고 있죠. 유태인의 금융업, 하여튼 세계에서 잘 나가는 부자들은 유태인입니다. 유태인들이 세계적인 부를 지금 거의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건강, 재물의 부유함, 세상에서의 성공이 이 안에 다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두신 엄청난 양의 부를 갖다 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신 거예요. 말라기 3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 여러분들 쌓을 곳 제한하지 않으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함께 읽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말씀하라고 있어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의 안는 품이 적으면 적었지 하나님이 야 너 더 줄 게 없다 그냥 그걸로 가라 그렇게 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재정적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돈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적이고 우리는 육적이기 때문에 돈은 육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돈은 전혀 상관이 없다. 가난하게 사는 것이 영적인 삶이다.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한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그는 평생 가난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그래요? 네 믿음대로 되라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6장 10절 보시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뿌리가 된다고 했지 돈 자체는 악이 아닌 거예요. 돈 자체는 중립적이기 때문에 쓸 때는 돈처럼 귀하게 쓰임 받는 게 없죠. 가장 귀하게 쓰일 수 있는 게 돈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잘못됐지만 돈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고 그 안에 주시는 것에 대해서 선용하는 건 얼마든지 축복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 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아주 어려운 것으로 말씀을 했어요. 그것은 왜 그래요? 재물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다 보면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 부자 자리에 하나님을 두면 되는 거예요. 배고프고 가난하고 힘든 삶은 영적이고 거룩한 삶이고 부자가 되어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하는 삶은 교만하고 무자비한 육적인 삶이다. 그런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 좋은 차 타고 부자가 왔는데 저 사람은 부자라 교만해. 얼마 안 가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부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부자가 더 하나님 사랑하고 더 많이 헌금하고 더 많이 주의 나라 의를 위해서 쓴다고 한다면 그처럼 귀한 사람이 어디 있는 거예요. 자, 부자들 중에 나쁜 사람들이 있는 건 사실이죠. 반대로 가난하다고 다 착한 건가요? 또 그것도 아니잖아요. 가난하니까 훔치고 가난하니까 사기치고 가난하니까 남을 이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잠언서 30장 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홍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하며 홍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것도 자칫 잘못하면 죄로 빠질 수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 믿느냐? 그것도 가난하면 그것도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고, 부자나 가난이나 가난한 자나 다 같이 죄악에 빠질 상황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부자가 돼서 신앙을 잘 지켜나가면 그 엄청난 축복이 있잖아요. 그거를 마다하고 가난하면 하나님 참 믿을 것 같다. 막상 가난하면 어떻게 합니까? 도둑질하고 남 시기하고 오히려 하나님 욕되게 하고, 그래서 양면이 있는 거예요. 나의 중심에 따라서 재물의 풍요와 가난함 둘 다 악이 될 수 있고 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 믿음을 성장시켜서 여러분들이 부자가 돼도 상관없이 부여 치우침이 없이 하나님을 잘 믿어 나가면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된 축복의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가난하면 꾸러 다녀야 되고, 가난하면 도둑질해야 되고, 가난하면 남 잘 사는 사람 시기해야 되고, 이것보다 믿음 딱 지켜서 부자 되는 게 훨씬 축복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돈에 대한 이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마련해 놓으신 풍요를 내가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으셔야 합니다. 요한 3서 2절 함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시, 그리고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시, 그리고 여러분의 몸도 강건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계셔요. 마태복음 8장 3절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치유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원하시는 건 뭐예요? 영혼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건 모든 사람, 이 땅의 모든 사람 전체가 다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 예수님은 문둥병자라 할지라도 네 병이 나아서 깨끗함을 받으라, 깨끗하기를 치유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3절 함께 있습니다.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련해 놓으신 풍요를 여러분들이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뭘 원하셔요? 영혼 잘됨 같이 범사 잘되며 강건하게 원하시고, 뭘 원하셔요? 여러분들이 내 원하노니 치유를 받으라, 치유를 원하시고, 무엇을 원하셔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 원하시니까 하나님 뜻대로 그냥 다
이 땅의 사람 다 구원하고 다 치유하시고 그러시지. 그러면 공의의 하나님이 흔들리기 때문에 내 믿음대로 믿은 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 땅의 모든 풍요 마련해 놓은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내가 누리기를 원하신다. 그러한 믿음을 갖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이제 돼야 그 다음에 축복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거 믿지 않고 그냥 가난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내가 병들어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내가 그냥 이렇게 골고루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면 네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믿으셨다면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의 책임을 다하셔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청지기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선한 청지기가 되셔야 합니다. 청지기는 경영하고 관리하는 거예요. 집안일의 관리자 또는 감독자, 주방장, 금전회계인, 종들 가운데서 뽑힌 청지기가 전 가족을 다스리고 주인의 전 재산도 담당하는 회계 담당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태어났을 때에 벌거숭이로 빈손으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시간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교회도 주시고 사업장도 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사셔야 돼? 이제 내가 청지기가 돼가지고 내 인생 관리자, 가정 관리자, 시간 관리자, 내게 주어진 물질 관리자, 이런 것들로 관리하는 선한 청지기로 살라는 겁니다. 다이소 창업주 박정부 씨가 있어요. 다 털어먹다가 이제 50부터 시작했는데 이 사람의 책을 냈습니다. 1,000원을 경영해야 3조를 경영할 수가 있다. 13평 1,000원 숍 가게를 냈습니다. 사람들이 1,000원짜리 팔아가지고 무슨 돈을 벌겠냐고. 저 사람 미쳐도 미쳤지. 그 1,000원짜리 팔아서 뭔 이익을 남기겠다고 하냐고 다 그렇게 사람들이 우습게 봤어요. 이 사람이 그 1,000원을 잘 팔아가지고 현재는 연매출 3조를 이루는 자가 됐습니다. 매일마다 100만 명이 다이소 가게를 찾는다는 거예요. 일본 가게가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 순수하게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가게입니다. 이 사람이 한 얘기는 뭐예요? 원자 1,000원, 작은 일 같은 작은 성실함이 내 운명을 바꿨다. 그래서 1,000원짜리 그 돈을 잘 관리해서 현재는 3조 원을 이루는 매출을 이루는 자가 된 겁니다. 내게 주어진 1,000원 그 허투루 쓰면 이 청지기 자세가 빗나가는 거죠. 내게 주어진 시간, 직분, 물질 등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을 하라는 거예요. 1,000원 관리 잘했더니 3조 매출을 이루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건 잘 관리를 하시면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너에게 재물을 축복을 주겠다. 그 재물 축복을 영혼 구원하는 데 다시 써라. 그러면 계속해서 공급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 주셨는데 그 물질 쓰는 것 최고로 잘 쓰는 건 뭐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영혼 구원이죠.
너희는 모든 족속 제자 삼아라. 성령을 내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땅끝까지 이르러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은 그거를 제일 기뻐하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전 생애와 생명을 바쳤어요. 그래서 우리까지도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제 그 사명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가든지 가지 못하면 보내든지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직접 복음을 전하든지 복음 전하는 자를 파송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는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재물을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하라는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삼으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너희에게 이 모든 것 더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 작지만 그래도 현재는 4개국에 선교로 나가죠. 대한민국부터 해서 대만, 인도네시아, 필리핀. 자, 그들에게 안 믿는 그들에게 여러분들의 지금 그 귀한 헌금이 복음 전하는데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 헌금이 4대국에 복음 전에 쓰임 받고 있다. 그거 믿으시고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믿음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풍년을 기대하셔야 합니다. 자, 하나님 풍년을 기대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내가 가난하고 병들고 쪼들리는 삶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인생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것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돈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목사님이 가난하게 살면 은혜로운 거고 목사님이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면 이거 목사님 틀렸어. 그게 절대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이 부유하게 살고 충만하게 사는 건 그거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지 저 부자 얼마 안 가서 부도 나가지고 쫄딱 망할까? 저 부자 되니까 교만하잖아.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 저 사람은 참 고루간 사람이야. 그런 잘못된 생각을 버리셔야 되고 세 번째,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의 책임을 감당하셔서 여러분들이 귀한 돈 11조 드리잖아요. 그럼 나머지 1,000원도 귀하게 쓰셔야죠. 이까지 1,000원 대충 써가지고는 그거는 선한 청지기의 자세가 아닌 거예요. 시간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여러분의 건강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돈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사용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풍년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자세를 가졌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년을 주십니다. 빌립보 4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여러분들을 풍성하게 쓸 것 채워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쓸 것 채우시는 건 뭐예요? 만땅 채워주시겠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처럼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 거라 말씀을 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이 하도 답답해가지고 그럼 나를 시험해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험을 해서 하나님이 복을 안 주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죠. 인생 손해죠. 근데 시험하면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 축복을 주신다. 신명기 8장 18절 함께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풍년은 무궁무진해요. 똑같은 케이스가 없어요. 여러분들 복 받는데 내가 똑같은 케이스가 돼서 복 받을까 그래가지고 옆에 사람 가게 가지고 그 가게를 주주하고 나갔으면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대로 무한한 축복을 각자 맞춤형으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먹을 것이 없었는데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갖다 주었어요. 그 기근의 때
까마귀도 지가 먹을 것도 없는데 그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엘리야에게 갖다 줬다는 것은 그것도 하루 이틀 일이지 계속에 공급해 준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까마귀 부정적인 새가 그것도 갖다 줬잖아요. 사렙다 가부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엘리야를 공개했었을 때에 귀근의 때까지 다 끝날 때까지 굶어 죽지 않고 그의 가족이 엘리야와 함께 배불리 먹었어요. 한 선지자 죽었어요. 죽으니까 그 아내가 남편이 빚을 많이 지는 바람에 빚쟁이가 와가지고 빚을 갚으라. 갚을 게 없다. 그럼 네 두 아들 종으로 데려가겠다.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게세리에서 나와서 이렇게 지금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됐다고 좀 도와달라고. 근데 뭐가 남은 게 뭐가 있느냐? 기름 한 면밖에 없어요. 그러면 네 아들 둘과 함께 이웃집에 가서 그릇을 많이 빌려와라. 이게 두 아들이 막 그릇을 빌려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기름병을 부어라. 이따만한 달에 기름병 부으니까 기름이 차고 차고 기름 다 채웠습니다. 그럼 팔아서 빚 갚고 니네 생활하라. 그래서 기름 팔아 빚을 갚고 두 아들과 생활하게 됐어요. 베드로의 빈배 밤새 고기 잡았는데 못 잡았죠. 예수님께서 야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라. 그러는 바람에 그 베드로의 빈배가 만선이 됩니다. 500녀를 가지고 주님이 축산하시니 그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축복이 임했어요. 가나온의 잔치 물을 채우니 그 물을 갖다 떠다 주니 포도주가 되십니다. 40년간 만나를 내려주셨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미추라기를 보내주셨어요.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가 고기 잡았는데 밤새 못 잡았습니다.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랬더니 153마리 물고기를 잡게 됐어요. 이삭이 농사해가지고 하나님 얼마나 줬어요? 100배나 줬어요. 야곱이 라반 밑에서 종살이 하다가 안 되겠어요. 독립하겠다고. 독립합니다. 나중에 삼촌이 와가지고 우리 계산할 때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그거는 내 양이고 그 위에 것들은 다 삼촌 양으로 합시다. 그 양 중에 양이 점 있고 아롱진 양이 별로 없잖아요. 그게 라반이 잘 됐다. 그래가지고 양 중에서 하여튼 요만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전부 다 그냥 뺏어갔어요. 흰 양만 있는데 거기서 무슨 아롱진 양이 나오고 점 있는 새끼가 나오겠어요? 나중에 가보니까 양 전체가 좋은 양은 전부 다 아롱지고 점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야곱이 꿈을 꿔서 보니까 양이 교미할 때 다 아롱진 것, 점 있는 양들이 교미가 돼서 야곱을 그렇게 축복을 해 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들 복을 주시고자 할 때에 전혀 여러분들에 맞는 맞춤형으로 복을 주십니다. 그게 간증이죠. 똑같은 케이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똑같은 케이스가 없는데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보고 그거 시샘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하나님은 빈배로 축복하시고 기름병으로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이 꿈에 이 아롱진 양 이런 것으로 축복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축복을 전혀 다른 사람 것으로 시기질투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시편 112편 3절 함께 읽습니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어쨌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제게도 그러하고 여러분도 그러하고 자녀들 축복해 주는 것도 보면 아주 다양하게 복을 주셔요. 얘기하기가 좀 그래서 안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한다고요? 부요와 재물이 여러분들의 집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집에 부유와 재물이 많기를 축복합니다. 예, 부유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가난의 영 다 쫓아버리고 이제는 부유의 영으로
여러분 집을 채우시고, 우리는 어떤 복이 있어요? 영혼 잘 되는 복이 있잖아요. 치유의 축복이 있잖아요. 재물의 축복도 있어요. 죽으면 또 영원한 천국의 축복도 있어요. 자, 우리는 이런 축복을 받은 자로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재물 청지기로 잘 관리하시고, 그것이 영혼 구원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잘 선용될 때에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십니다. 그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